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물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위해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 하오니 말씀의 은총이 가슴 적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마다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여류 작가 텔마 톰슨은 2차 대전 중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육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제이브 사막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배속된 남편을 따라서 사막 근처에다 오두막집에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그 삶은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섭씨 50대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 상대라고는 고작 멕시코인과 인디언 뿐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들과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음식물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데까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당장 짐을 꾸려서 가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런 호소문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답장은 딱 두 줄로 답장이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조그만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다라는 두 줄의 글이었습니다. 이 두 줄의 글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변을 살피던 중에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편물이나 도자기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자 원주민들은 그것을 선물했고, 그녀는 선인장, 난초, 나무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기도 하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 밑바닥이었을 무렵에 존재했을 법한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사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델마는 비참한 경험을 생애의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전한 세계의 자극을 받고 감격한 나머지 그녀는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출판사인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 마귀의 소리가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는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환경도 변하지 않았죠. 그러나 생각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감옥에 가둔 생각, 그 창을 통해서 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180도 삶이 바꿔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 23편, 이 본문을 우리 겉으로만 봤을 때는 참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편에 쓴 표현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부족함이 없다, 나의 삶은 꼭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누운 것 같이 평안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전혀 없다, 하나님은 밤낮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꼭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 넘친다는 내용이 이 시편 23편이죠. 그러나요, 과연 이 말, 우리가 얘기했던 듯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늘 메마릅니다. 푸른 풀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방에 푸른 초장이 널려 있어서 양들을 아무데나 방치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목자의 수고인 것이죠. 만약에요, 사방에 푸른 풀밭으로 널려 있다면은 자네 양 먹이냐고 수고 많았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널린 게 풀인데 양들이 자기네 스스로 찾아 먹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녔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는 수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항상 목자에게 감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누이셨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통 세상이 푸른 초장으로 돌려져 있다 하면은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지성인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으려 하고 신앙생활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기란 참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실패를 맛보거나 엄청 어려운 환경을 처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요. 마찬가지로요, 어디나 다 푸른 초장이라면요, 무슨 거기에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온통 주변이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에 에워싸 있었던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메마른 땅에 둘러싸여 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지요. 사방에 물이 넘쳐 있다면요, 굳이 쉴 만한 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물 없이 메마른 광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영혼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의 소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영혼은 새롭게 되었을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생각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잠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커다란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성과는 놀라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의 세력이 아주 매우 미약했을 때입니다. 22장 2절 말씀 보면요,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여서 그 모인 숫자가 한 400명가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인생들,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 부도내고 가출한 사람, 주로 이런 잡다한 사람들만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이리저리 방랑하면서 피난 생활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차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중 하나인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즉각 블레셋 군을 공격하고 그일라 백성을 구출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작전을 짜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하나같이 펄쩍 뛰고 반대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지금 우리가 유다에 숨어서 도망 다니기도 급급한데 이 도망 다니는 36개 작전을 성공하는 것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숨이 찰노릇인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정규군과 싸워서 그를 이긴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라는 반대의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400명 중에 참모들이라면요, 최고의 브레인, 최고의 그래도 잘 통한다는 참모들이었는데, 이 참모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구동성으로 그 전투는 승산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싸우면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하여 주겠다는 얘기죠. 이후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너의 생각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라야 되겠다 하고 그 조언을 물리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어려운 갈릴길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자기 측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조언, 모든 참모들이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회의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였느니라. 본문의 말씀대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치르는 첫 전투이기도 했고 첫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멋진 승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람의 의견이나 지혜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으로써 가능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현재의 상황을 판단할 때 누구의 말이 옳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참모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에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이론적인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의의 길이요 올바른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 커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저동에 있다가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갔죠. 서대문에 있을 때에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영규 목사님에게 여의도로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당시는 여의도가 모래사장이었대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그 쓸모없는 땅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글로 가려고 합니까?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다들 반대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의 종이냐? 그래서 그 반대를 물리치고 여의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분의 그 간증을 보면 그 당시 그 친하신 분이 신현균 목사님이었는데 그 신현균 목사님이 가면은 먼저 아파트를 져서 그걸 분양해서 시세 차익으로 교회를 지라는 말을 듣고 아파트 졌다가 팔리지 않아서 엄청나게 그분이 고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의도로 갔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람은 절대 주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야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지친 몸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계시오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서운 것이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막대기는 적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우리가 뭐 목동에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 이 양들이 낙오됐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 목을 이렇게 지팡이로 끄집어내서 구해준다고 하는 도구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보고 느껴도 그것에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어디서든지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왔을 때 또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3장 7절 8절 표준 세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윗이 그래서 8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날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여러분, 정말로 나서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나서야 할 때는 그일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침공 당하였을 때 사울이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제 사울을 잡으려고 그는 군대를 모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모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에 내려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였습니다. 정작 와야 할 때는 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적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충신들을 오히려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추구할 것들은 내버려 두고 오직 내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그 나라를 부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탈린이 그랬죠. 히틀러도 그랬죠. 요 가까운 근래에 지금 누구죠? 푸틴이 그렇습니다. 이 푸틴은 연설 가운데서 러시아의 역사에서 제일 바꾸고 싶은 부분은 소련의 붕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장본인이 고르바초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은 과거의 소련의 영광과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보다 오직 다윗을 잡겠다는 잘못된 생각만으로 군대를 소집하고 다윗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먼저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람한테 물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러 올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죠. 하지만 다윗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요, 설마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조금 전에 자기네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추수곡식을 빼앗던 것을 되찾아준 은인데 정말로 쥐꼬리만한 양심이 있다면 설마 그런 자기를 그들이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에게 붙일 것이라고 얘기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럴 때 글라 사람들이 나와 사울의 손에 넘기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정말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리 선하게 대주어도 자신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없다 하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자신에게 화가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990년도 10월 3일 분당 41년 만에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41년의 분단에서 하나의 독일로 통일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영국, 프랑스 비롯해 모든 유럽 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헤미트 콜 수상과 코카스 정상회담을 하면서 독일의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그리고 최장수의 총리를 지냈던 마르켈 총리 16년의 총리를 지냈는데 이분은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상이 되었을 때에 2005년도에 수상이 되는데 2011년도에 일본의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수소 폭발하여서 방사능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켈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보고 원전을 아주 녹색당과 협력해서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가스로 대체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모두 우려를 피했지만 마르켈 총리는 천연가스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없으며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결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55%, 석유 의존도는 35%까지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소련을 하나의 유럽에 포함시켜야지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개혁 개방을 물려붙였던 고르바초프를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통일하는데 공헌한 고르바초프에게 경제적으로 보답한 셈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을 고르바초프로 꼽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요 제국을 해체한 나약한 인물로 평가돼서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1%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고르바초프를 굉장히 우리나라가 안중근 의사는 의사라고 그러지만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은 과거의 소련의 영향과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독일에게 가스와 에너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독일이 전후 최대 경제적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통일 때 감당해야 했던 부담보다 훨씬 큰, 즉 독일이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학, 철강, 산업,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과 경금속을 생산하는 200개의 주물 용광로의 에너지원은 100% 러시아의 가스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가스가 공급이 중단된다 하면은 자동차 산업은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메르켈 총리는 선한 마음에 선한 뜻에서 그런 행동을 원전을 없애고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에 100% 의존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독일의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국제정서는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국제정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두려워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 한탄한 것, 이것이 오늘날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에게 한 얘기고 오늘날 세계 정세에 준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평생의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지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건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품에 잠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가지면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김호중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요, 이 80 먹은 노인네도 김호중의 그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관계, 편안한 관계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죠.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미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평생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록 고생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함으로 주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또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